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현실은 여전히 자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다림의 한계치에 달하는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에도 약속과 현실 사이에 긴 공백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어떤 선택?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그 영적 원리를 살펴보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때를 앞지르는 우리의 조급함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더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기 보니까 사라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라는 자신의 부림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동시에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간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누구 생각? 내 생각. 그 대안이 뭡니까?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은 여종이에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거기서 데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끝 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서구의 한 격언 중에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결코 늦으시는 법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인스턴트 신앙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3분이면 요리가 완성되는 컵라면처럼 기도하면 즉각 응답이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응답이 더디면 우리는 내가 직접 요리를 해야겠네. 그리고 하갈이라는 그 지름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라의 제안은 당시 문화적으로는 정당한 관습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방식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지쳐서 이것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내 생각을, 어떤 편법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생각에 합리적으로 보이는 방법이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를 먼저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둘째로 인간의 방법이 가져오는 갈등과 고통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어요. 5절, 6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인상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말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이 임신을 하자마자 자기가 주인으로 모시는 그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멸시하다라는 단어는 가볍게 여기다, 저주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종이 주인을 멸시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질서가 무너졌어요. 질서가.
사라는 분노하며 아브라함을 원망합니다. 결국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장으로서 중재를 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그 결과는 가정의 불화와 상처뿐이었습니다. 엉망이 됐잖아. 가장으로서 이래야 될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먼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생각을 했어야 될 것,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믿고 기다려야 됐는데 자기 마누라 사라의 그 대안을 바로 받아들이고 일을 만들었잖아. 자, 이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가장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한 결과로 가정의 불화와 상처뿐만을 안고 있게 된 것입니다. 단추를 채울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채울 때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어긋났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풀어내야 되잖아. 다시 처음부터 잘 시작을 하면 왜 이런 일을 경험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례와 아브라함이 채운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그 첫 단추는 결국 시기, 질투, 학대라는 뒤틀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죄가 가져오는 결과의 특징이 있어요. 죄라는 게 특성이 있는데 뭐냐면 결코 혼자 오지 않고 반드시 갈등과 관계의 파괴라는 다른 어떤 손님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죄라는 단순한 그 죄로 인해서 와야 되는 어떤 그것 이상으로 모든 환경조차 함께 같이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반가운 손님이 아닌 거예요. 파괴라는 손님, 갈등이라는 손님, 증오라는 손님, 이런 손님들을 같이 데리고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제쳐주고 내린 결정들이 당장은 달콤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대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대가는 뭔가? 마음의 대가. 마음으로 괴로워. 나타나는 현상은 뭐야? 괴롭잖아. 갈등이 생기고 피곤하고 신경 쓰고. 세상 살면서 사람과의 인간관계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 그것처럼 상처 많이 받는 게 또 어디 있어요? 내가 스스로 무엇을 못해서 그것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꼬여진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이혼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어디서 뭐가 있는 거잖아. 첫 단추가 잘못 끼었기 때문에 그게 오는 거거든요. 지금 내 삶에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뭔가 계속된다면, 계속 반복해서 나쁜 일이 일어난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게 내가 어디서부터 꼬인 거지? 이 첫 단추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갈등의 현장에서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나의 선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조급함과 불신함을 먼저 해결하고 뒤틀린 관계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고통의 현장을 지켜보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를 지금 읽겠습니다. 7절부터 13절 교독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숫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자네의 여정을 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이 사내를 위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수를 조용히 떠나서 그 수가 마냥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들에게 나의 같이 있으니 그의 사람이 모든 사람을 지내고 모든 사람들의 전리를 찾으며 그가 모든 인격을 배하면서 하느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같이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고 하니라.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광야로 도망친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십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여기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은 주인에게 버림받은 이방인 여종 하갈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은 하나님을 엘로이, 즉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캄캄한 밤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아이에게 가장 큰 위로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갈은 광야의 샘물 곁에서 자신이 혼자가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하갈의 고통까지도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혹시 하갈처럼 인생의 광야에서 지치고 힘든 일을 당했음에도 그 사정을 아무도 몰라준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엘로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내 잘못으로 그랬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슬픔에 섰고 세상 살면서 절망 가운데 정말 누구도 내 편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시간이 왔을 때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로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갈에게 다시 주인의 수하로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는 고통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자리에서 훈련받는 것이 복된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가라는 거야. 사례한테 가서 그 주인 잘 섬기고 거기서 인내하며 그 고통을 이기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고통스럽더라고 내 방법으로 뭐 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게 하잖아. 우리 같으면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 다시. 그렇게 처방을 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야. 내가 가면 다시 핍박당하고 다시 또 쫓겨날지도 모르는데요. 그건 내 생각이야. 거기 가서 해결을 하라. 그 말이에요.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금의 고난을 인내로 이겨내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찾아서 그 위로 돌아가서 다시 첫 단추를 꿰라 그 말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은 우리에게 엄중한 교훈을 줍니다. 인간의 방법이 이스마엘은 갈등을 낳지만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은 웃음을 줍니다. 이삭이라는 말이 웃었다는 거예요. 웃음이라는 말이에요. 비록 지금 상황이 막막할지라도 엘로이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믿음 안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 가운데 살피시는 엘로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기쁨으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현실에 급급하여 인간적인 하갈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조급함과 불신앙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광야길에서 힘들고 지친 저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통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시며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다.